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2층 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고소공포증이 뭐냐면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교회가 예쁘게 세워졌지만 안전시설이 없이 사다리를 덧대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사라로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사다리 잡고 엄청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올라가서 보니까 2층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이지만 저희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었어서 내려다보는 밑에 방향은 한 10층 정도 높이처럼 보일 만큼 저 밑에 저수지가 보일 만큼 엄청 높은 곳처럼 보였거든요. 내려올 때 기도할 때는 방언 터질 뻔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은 높은 곳에 잘 올라가십니까? 중국에 있었던 어느 다리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리로 된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저는 바닥이 보이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어린이 여러분들은 저렇게 밑에가 다 있어도 올라갈 수 있나요? 오, 누구지? 세율이? 온유? 그래. 저는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번지 점프를 해봤거든요. 번지 점프 뭔지 알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때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언제냐면 올라갈 때가 더 무서웠어요. 왜냐면 밑에가 다 보였거든.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가 제일 무서웠어요. 떨어지고 나서는 안 무서웠어요. 왜냐면 떨어지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저 중국 다리가 사고 전은 저랬는데 사고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풍이 불어서 바닥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거 보여요? 바람이 불어서 저 사람이 가운데 있는데 밑에 바닥이 다 내려간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구조될 때까지 헬기로 와서 구조될 때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사고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또 방송에 남는 거니까 어느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닥에 훅 빠져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물 위를 걷는데 물은 유리바닥보다도 더 물렁물렁하고 더 디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훅 빠져버리면 진짜 무섭고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이후로 배를 잘 안 탔는데 배에서 내린다? 수영도 못하는 제가 배에서 내리는 순간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야 될 일이나 그리고 여기서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두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배 안에서 머무는 것에서 모험이 있고 우리가 한계라고 느끼는 삶을 넘어서 함께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다음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찾아온 두려움.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먼저 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나와 있어요. 건너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서 밤새도록 고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릴리 바다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운데에서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사진을 탁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짠 보면 제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건 뭐냐면
가장 갈릴리 바다가 긴 쪽으로 찍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갈릴리 바다가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이 가로 뚱뚱한 부분은 폭이 한 13km 정도 된대요. 13km 정도. 근데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 된답니다. 제가 찍은 저 모습은 남과 북을 찍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짧습니다. 다음. 밤에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저희 숙소에서 갈릴리 바다가 보여서. 지금 저 뒤에 도시들이 보이는 거, 불이 있는 거 보이나요? 저곳이 갈릴리에서 건너편에 있는 도시들이 밤에는 저렇게 보인답니다. 하지만 저거는 지금 요즘 저렇다는 거고, 예수님이 살았을 2000년 전에는 저렇게 커다란 불빛이나 전깃불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면 한밤이 되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 전체 둘레가 52km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걸어서는 한 2, 3일 정도 거리는 거리예요. 걸어서 2, 3일 정도 걸어서 둘레로 삥 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아주 힘들게 계속 걸으면 하루에도 갈 수 있겠지만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리 한 20km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km를 다 걸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눠서 걷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쭉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가로지르고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큰 풍랑이, 바람이 불었답니다. 풍랑은 뭐냐면 바람이 불었을 때 밑에 있는 물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크게 움직이는 것을 풍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밑에 물이 출렁출렁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바다 가보셨나요? 바다는 파도가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마른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호수였어요. 호수. 그래서 파도는 없어요. 파도는 없지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이 크게 출렁출렁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밤이나 특별히 낮이나 특별히 해가 뜨고 낮게 할 때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바다로 방향이 바뀌면서 바람이 세게 분다고도 하는데, 밤에는 이상 기온이나 혹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풍랑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두려운 이유가 뭐였냐면 배를 타고 있었는데 큰 풍랑이 있었고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바람이 부니까 원래 가기로 했던 목적지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찾아오셨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힘들고 고생한 이후에 어느 사람이 희끗희끗 사람인지 물체인지 무엇인지 모를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느끼게 된 여러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는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가라고 이야기한 거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의 여러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가는 길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초청하십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밤새도록 시달렸었는데
희끗희끗 무언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유령인 것 아니야? 유령 아니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저 먼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안심해라.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제자들이 그동안 계속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엄마랑 아빠가 놀이터에서 야, 밥 먹어라. 혹은 야, 학원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 목소리인지 아빠 목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파도 소리가 있었으면 그나마 소리가 더 커서 못 알아들었을 거야. 출렁출렁하는 소리 때문에. 하지만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있었을 거고, 그 풍랑도 지금은 잔잔해진 것처럼 보이는 데여서 어두웠지만 깜깜했지만 유령이다!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해라! 라는 말이 제자들한테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엄마야, 아빠야 불이 켜지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아빠는 그 다음에 무섭고? 어두운데 엄마면 아빠면 확인하고 나면 무섭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무섭지 않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말과 함께 베드로라는 제자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시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말소리는 이미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인 것은 알았지만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아직 가까이서 보지 못했던 것 때문인지 몰라도 베드로가 문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다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 평생 어부로 살았었어요. 베드로는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꾸기로 했어요. 못했던 것에서 잘하는 걸로.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자랐고 평생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던 사람이니까 물에 빠지거나 그물을 건지거나 여러 일에 있어서 분명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헤엄은 잘 쳤겠지만 걸어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걸어서 가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잘하던 헤엄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시면 제가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풍덩 물에 빠져서 헤엄을 쳐서 갔다면 아무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어부인 베드로가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나도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 나도 무리를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사람들을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해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면 나도 사랑해보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자신 앞에 서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사셨던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애들만 대답합니다, 우리. 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자, 어른들은 한번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레리 크랩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셨는데, 여러분들 야구 하나요? 야구? 오, 남자친구. 오케이. 야구 진짜 못해요? 어렸을 때 이분이 리틀 야구, 동네 야구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야구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 부모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응원을 해요. 마치 여러분들 운동회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가서 유치원에서 발표하면 부모님들이 다 가서 축복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야구 시합에 있으면 엄마 아빠들이 다 가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트를 잡고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영 신통치가 않았던,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스트라이크 아웃, 계속 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웃이. 그래서 가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유독 운동신경이 없었고 자꾸 아웃되는 이 레리 크랩이라는 어린아이가 부모님들 응원을 하지, 친구들은 계속 나갈 때마다 홈런 막 이렇게 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음은 홈런 치고 싶지만 계속 아웃돼가지고 들어오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타도 못 치고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다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가만히 보니까 방망이를 휘둘리지만 않고 있으면 볼넷으로 나갈 일이, 포볼로 나갈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기 친구가 공을 던지는데 이게 스트라이크로 안 와. 땅볼로 오거나 그래. 근데 항상 아웃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을 보고 내가 휘둘러. 그래서 3번 휘두르고 장렬하게 아웃이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고 나를 기대해주는 사람도 많고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는데,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볼넷으로, 포볼로 1루까지 갈 수는 있겠구나, 이걸 어렸을 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과연 포볼로 나가는 일이, 공을 잘 고르는 일이, 안 치고만 있으니까, 가만히만 있으니까 중간보다 조금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야구를 잘 못하니까 볼넷도 많이 나오고 포볼도 나오고 가만히만 있으면 공 4번만 참으면 포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스트라이크가 많아지고 아웃,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정작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서 열심히 공을 치는 훈련을 했었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그 모든 기간 동안 한 번도 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공이 빨라지고 정작 스트라이크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애도 가만히 보고만 있고 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대부분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지만 친구들이나 집에서 그렇게 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 않거나 시작해보지도 않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중간 정도 가겠구나, 아니 중간보다 조금 낫겠구나 싶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맨 뒤에서 어렵게 힘들게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어려움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곳에서 남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한번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무리를 내딛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느 분이
밭에 항구에 대해서 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항구에 배가 머물러 있으면 배는 안전해요. 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안전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고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배에서 도전하는 것이 도전이었다면 도전하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한계가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도전이 없이는 한계도 없다. 도전이 없이는 한계도 없다. 한계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건 못해, 이건 안 되나 봐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까지가 한계예요. 여러분들 턱걸이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턱걸이를 이렇게 해보다가 나 한계도 못해 할 때 그 한계는 하나 원을 말하지만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한계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푸시업을 푸시업이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몇 번, 팔굽혀펴기. 네, 팔굽혀펴기 몇 개나 할 수 있나요? 한 개. 그래, 너한테는 한계가 한계야. 너한테는 한계가 한계인 거야, 한계. 두 개를 못하는 게 한계인 거죠. 150개? 가 한계이길 원한다. 그래.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랑 끝나고 한번 해보자. 150개 하는지. 한계란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생각되는 바로 거기가 내게 한계예요.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게 한계예요. 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이게 한계예요. 나는 라면 3개까지는 먹지만 4개는 무리야. 3개가 한계인 거예요. 내가 내가 한 과를 이만큼은 먹을 수 있어.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가 다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여러 언니 오빠들한테도 부모님들에게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 뵈고 또 형제자매들을 만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한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없어. 못해. 안 해봤어. 익숙하지 않아. 이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한계들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계가 없으니까 더 좋은 건가가 아니라 도전이 없으니까 한계도 없어요. 내가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한계도 당연히 없죠.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걸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한계가 뭐 있어요?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싶지만 베드로의 일로 인하여서 한계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일.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파도가 아니라 풍랑이, 물결이 세게 자기한테 오고 있었거든요. 배에서 그리고 물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베드로도 물이 이렇게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무서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풍랑을 보고 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을 보니까 저 물을 내가 맞으면 내가
휩쓸려 가겠구나. 물에 빠지겠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한계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풍랑과 물결과 바람을 쳐다보게 된 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배에서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한계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물과 내가 저 물에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을 베드로만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배는 웬만한 풍랑과 바람에는 견디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안에 있을 때에는 안전해 보이고 웬만한 풍랑과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가 아니라 물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어떤 한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한계가 있고 배 안에 안전하게 있는 제자들은 한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생각해서 무리를 걷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한계가 없었어요. 그 말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추석을 맞아서 우리 모든 연합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안전한 바다에만, 안전한 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한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어려운 시간과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선생님들과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나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곳에 있어서나 장례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계는 없어요. 안전한 배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것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지난 1986년경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예수님 생전에 있으셨던 때와 비슷한 그 시기에 사용됐던 배 하나가 발견됐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뼈대 밑에 뭐 이렇게 뭘 많이 된 건 뭐냐면 2000년 된 거니까 이게 너무 부식이 되고 오랫동안 진흙 뻘 안에 있어서 형태가 고스란히 있긴 했지만 시커멓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 안에 2000년 동안 담궈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밑에 이제 철제로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보고를 해놓은 게 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지만 사이즈는 저 정도 한 10명에서 한 15명, 한 20명까지 꽉 채우면 되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죠? 엄청 크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저 모습으로 그대로 물에 띄우고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아마 중간에 한 3분의 1 이상, 한 반 정도는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저 배가 갈릴리 바다에 떠 있었다면, 거기에 제자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면 저 배의 한 반 정도는 아마 물 안에 가둬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무게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떠 있었을 때, 저 배를 타고 있었을 때 그 폭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직접 저걸 타고 배를 띄워서 가본 건 아니겠지만 저 정도 높이와 생각을 해봤을 때 물과 이 높이는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배에서 내려선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배 안에서 배 바깥으로 물을 내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중에 자기를 향하여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겠네 라는 것에 시선이 갔어요. 그래서 물에 점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걸음은 도대체 몇 걸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걸었을 것 같아요. 걸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소리 지릅니다. 날 좀 구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헤엄 잘 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베드로는 헤엄을 잘 쳤을 것 같은데 물에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날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끄집어 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번 더 상상해 보세요. 배에 물이 바다가 이렇게 있고 배가 떠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걸음걸음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붙잡고 일으키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배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데, 첫 번째 그림, 예수님은 걸어가고 베드로는 헤엄쳐 갔다. 두 번째, 예수님은 걸어가고 베드로는 옆에서 같이 걸어갔다. 세 번째,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함께 헤엄쳐 갔다. 자, 몇 번이 여러분들 맞을까요? 다시 1번, 예수님은 걸어가고 베드로는 헤엄쳐 갔다. 2번,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베드로도 걸어갔다, 예수님 옆에서. 3번, 예수님도 헤엄치기로 결정하시고 베드로도 같이 헤엄쳐 갔다. 3번. 어떻게 됐겠습니까? 2번.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에 물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로 돌아가는 길에는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빠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왔다가 배에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에 빠져 있었다면 배 이만큼의 난간 높이는 엄청 높은 거예요. 하지만 걸어서 간 사람에게는 배가 그렇게 쑥 들어가 있으니까 배 위에 다시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높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하와도, 아담도 물에 빠졌어요. 실수를 했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담도 함께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 일로 인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는 말에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를 탓했어요. 하와는 다시 뱀 때문이라고 탓했고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여인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리시는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법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담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쳤어요. 무슨 기회를 놓쳤는지 아세요? 그가 정말 아담이 하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한 몸이라고 느꼈다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내 아내라고, 한 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 쟤 때문이라고. 한계는 우리의 삶에서 다가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도전을 했다면 더 많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더 자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를 만나서 부딪혀서 물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가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가예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정일 때문에, 설거지 때문에, 오고 가는 걸음에, 운전하는 것 때문에 혹시 속상한 분들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갔는데 한 걸음 두 걸음 내려서 푹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쓱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도전과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계기가 있다면, 아,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 봐야겠구나. 아, 이게 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이게 내 한계라면, 내가 이번에 승질냈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틀 동안은 화 안 내고 내가 잘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아봐야겠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내가 이틀 동안 정말 잘 자고 잘 쉬었다면 내가 이 남아있던 이틀 동안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50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고맙다고 50번 얘기해 주면 좋겠다. 50번. 하루에 20번씩, 30번씩.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게 너의 한계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거기서부터 이끌어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10월의 첫 번째 날을 맞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약속을 하는 시간은 뭐냐면 오늘 성찬이라는 것을, 성만찬이라는 걸 받게 될 텐데, 어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아까 좀 이따가 우리가 할 건데 빵을 떼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가 뭐냐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떠올려,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은 이런 일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완전히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 진짜 의미가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먹는 빵이, 어저께 먹은 빵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실 때 맞으시고 찢으셨던 그런 주님의 몸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맞으시면서 창에 찔려서 흘리셨던 피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셔서 나의 죄,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걸 우리가 떠올리며 기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이 떡과 포도 음료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더욱더 확실히 믿겠어요. 의지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겠어요. 이렇게 약속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